열왕기상 14장 우리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상시보다 좀 말씀이 조금 깁니다마는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손님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절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손님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된 왕들의 이야기,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첫째 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매주마다 한 명의 왕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왕은 르호보암 왕이지요. 이 르호보암 왕은 분열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좀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모든 왕들을 다 다루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번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르호보암 왕은 이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나라가 분열된 유다의 분열된 왕의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무언가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그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과가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또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이전의 조선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떠올리잖아요. 또 영조, 정조 시대도 떠올리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후대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로 우러러볼 만했어요. 블레셋 같은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어요.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웁니다. 이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소리가 좀 계속 많이 나죠? 삐삐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보여지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솔로몬 왕이지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서 그들에게 왕이라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들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왕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일을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죠. 그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다윗도 짓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처음에는 잘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결코 왕으로서 두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그 세 가지 모든 그 많은 명령을 다 범하고 맙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이방 여인들이 점점 자기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사당을 만들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었고, 또 심지어 솔로몬마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빠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구절 말씀, 솔로몬과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음 구절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죄가 있었지요. 근데 그나마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곧바로 회개자로 나갑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였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나누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이에요. 그나마 그를 귀하게 여겨요.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를 나눠서 그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의 신하에게 돌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적은 곳만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요 정말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성경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솔로몬은 많이 부족했어요. 마땅히 나라가 그 시대에 나뉘어져야만 됐지만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하였고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잘 나라가 지속될 수 있었지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당연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아요. 솔로몬이 죽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당연스럽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북쪽 지파이지요. 북쪽 지파 사람들을 왕권을 이제 허락받기 위하여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당신들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그들의 요구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구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노역이 너무 심하였고 세금도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만큼 우리들을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들이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듣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곧바로 답을 주지 아니하고 3일 후에 내가 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원로들, 오래된 신하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신하들, 각각의 말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의 답이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원로는 말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 신하들이 또 묻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왕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징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왕에게 청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 자신들의 요구했던 말이 허락받지를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왕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다윗의 집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제 르호보암은 그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던 통일왕국이었는데 유다와 베냐민만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권력과 부귀와 영광이 여전히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지나치게 교만하고 어리석고 오만하게 판단하고 만 거지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르호보암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죄악이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의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한동안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드려 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글을 보면 이 영광의 이면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남겼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모든 나라들이 다 우러러보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요. 왼편에는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칭찬받아 왔다는 일이에요. 강력한 왕국을 세웠고,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공부했던 이런 많은 일들은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또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인 타락,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결국 그런 불안한 결과는 이 르호보암 때에 그냥 결과적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맙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이제 수락받기 위해서 세금을 향해서 올라가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지요. 그 결과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나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나라,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은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나라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죠. 10지파는 이미 여로보암이 왕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14장을 나눕니다마는 13장과 14장 앞부분에서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다뤄요. 여로보암 이야기를 다루는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타락과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19명의 왕들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이 11명 모든 왕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11명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 악한 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르호보암은 달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2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7년이라는 세월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좀 이따 이 말씀도 그림으로 좀 설명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했어요. 세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잘 되지 못했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화가 단단히 났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을 행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스마야 선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몇 가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그는요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을 잘 방비하는 일을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요새를 세우고 여러 가지 완전하게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운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화면에 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17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처음 3년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은 정직하게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다윗의 길을 갔다고. 이 열왕기 앞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볼 때에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에. 최소한 이 3년 동안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고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년 동안은 잘 다스렸다 한다면 앞으로도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상황 동안 비록 10지파가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아버지 솔로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 2지파를 허락하셨으니 이 2지파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만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나라가 경계지니까 그 마음이 또다시 바뀌고 말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행했던 온갖 죄악된 일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그 가증한 일들, 신들, 그런 모든 일들을 또다시 행하기 시작합니다.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또다시 행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는 22절 이하 24절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네가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을 보냅니다. 그럼 이 애굽 왕을 보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더니 이 애굽 왕 시삭이 우리를 공격했구나. 이것을 알고 유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결국에는 시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재물들, 많은 보물들을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억나시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봤어요. 다윗의 나라를.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바로 한 세대가 바뀌자마자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진 거예요. 르호보암 다스리는 이 유다가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기회였지요. 첫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 젊은 시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일들, 시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렸다면, 인정했다면 아마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잠시 동안 애굽 왕 시삭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에는 겸손하게 허리를 조아렸지만, 그러나 다시 안정을 찾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찾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찾는 일,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고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성에 장사됐던 일들도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 전도사님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그림 보시면 앞에 3년, 뒤에 14년, 녹색으로 13년의 이스라엘의 통치의 이야기, 나머지 14년 동안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다를 다스렸던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면 이 녹색으로 칠했던 이 3년 동안의 그 행적이 끝까지 이어졌어야 되지.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계속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3년, 첫 3년은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또 나라를 방비하고 안정세우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이유 때문에 3년 동안 르호보암의 그 사역은 인정을 받지요. 귀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는 그 다음에 교만이 그만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늪에 또다시 빠지고 말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유독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전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나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솔로몬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하루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으로 잠깐만 언급했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혜. 그 지혜를 구했다고 할 때에 그 지혜를 언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의 말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백성들이 말을 할 때에 원통함과 힘겨운 모든 말을 토해낼 때에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준다면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칭찬했었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그의 마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순전한 마음, 하나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르호보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줬던 부귀와 영광이 너무나도 컸었지 않았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들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은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마는 남북이 분열되고 말지요. 분열됐던 이 일의 책임은 아버지대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최소한 이 두 지파에 속한 유다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다, 선하지 못했다, 악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기자도 역대하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역대하 우리 12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염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르호보암을 선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 아닌 악한 왕으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두 가지 그림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 모든 왕들을 나눌 때마다, 다룰 때마다 머리에 기억해 놓으셔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저자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귀하고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 좀 아니요 그냥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그 그림 다시 한번 전도사님. 네. 밑에 성경은 하고 써 있는 것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경은 솔로몬이 물려준 부와 권력 또는 르호보암 초기의 군사적 요새 건축을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왕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로만 결판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보자고요. 이제 다음 그림 마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모두를 늘 강하게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등등 많은 이야기로 불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열심히 달려가지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와 달라요. 성경의 기준은 그와 다름을 우리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에 준비했던 결론의 말씀은 이 하단에 있는 좀 굵은 것으로 표현된 이 세 단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힘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강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세상의 명예와 성공,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은금과 아내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오늘 받았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늘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선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